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로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심으로 실행을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근데 그 삶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복음은 고린도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를 출발합니다. 그런 출발의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다양한 문제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설명을 쭉 해오면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그 문제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왜 맨 마지막에 언급할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은 부활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부활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즉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전체적인 신앙을 좌우할 정도로 영적인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두개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재물을 취하고 눈에 보이는 가정들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다 싫죠? 다 싫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은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구약만 놓고 봤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세상 중심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왜?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고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잠시 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기서만이 부활 신앙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 찬양하고 싱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찬양 뛰어넘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냐 이겁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활하여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부활 생명으로 사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짚은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모르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 알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자기에게 영적인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부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런데 땅에서 사는 삶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쓰면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부활하게 되면 다 같이 만나잖아요. 또 부활하게 되면 다 만난다. 바울파도 만나고 게바파도 만나고 아볼로파도 만나고 다 만나다니까요. 부활하면 감리교인이랑 순복음교인이랑 장로교인이랑 침례교인이랑 다 만난다니까요. 부활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만난다고요. 다 만나요. 그런데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거기다가 더 나가서 니는 왜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니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확실하면 풍성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신앙인들의 그 걸음은 활기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달려왔듯이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는 부활신앙의 승리가 실제가 되는 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가 실제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실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듯이 부활신앙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뿐이라면은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부활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알려주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셨죠? 교회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하셨죠?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주일날 여러분들 나가서 좀 얼마나 날씨가 오늘 좋습니까? 꽃구경도 가야 되고 소풍도 가야 되고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야 되고 그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앉아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거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겠느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니까는 우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즉 부활 생명으로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은 내 안에 실제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의 열매이며 첫 열매이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서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당연히 다 알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 잡으면서요, 딱 잡는 순간에 뛰쳐나가가지고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막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잡을까. 그래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그래서 12절까지 읽은 거예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써놓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또 읽고 하다가 아닌데,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는 순간에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막 일어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로마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5가지로만 추렸어요. 하나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실제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5가지.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그냥 다 읽어서 깊게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5가지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오늘 부활절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5가지 선물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은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제를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는 찬양제를 하기 위해서 찬양제에 오후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포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아기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별도로 또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찬양제를 하게 될 때에는 하나씩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온데도 기쁜 소식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어서 없어질 과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5가지를 가지고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만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자주 들어야 돼요. 선물에 대해서 자주 드려야 돼요. 이 선물을 우리가 늘 자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미혹하는 영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급받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한번 더 보세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우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즐거움이 됩니다. 복음이 가까워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딱 잡고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지킨다 이 말씀은 붙든다는 말씀이고, 지킨다 이 말씀은 내게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냐면은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 그래서 본문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붙들고 있으라 이겁니다. 내가 전한 그 말 외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말을 붙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한 그 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그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문제에 있었다고요?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본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교회가 천상의 교회고,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그리스도가 이기시기 때문에 이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투하는데, 이 전투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 이걸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 이겁니다.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딱 선언해 버렸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는 게 교인들이에요.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거에 관심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은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 정신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부활 정신을 갖는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아니, 목회자인 저도 혹할 수 있어요. 와, 부활 정신으로 살자. 부활 정신, 십자가 정신, 그 정신이 뭔데요? 부활 정신이 뭔데요? 철학적인 어떤 지고한 어떤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감성적인 아니면 생각들을 가지고 정신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신보다 더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 정신으로 삽시다. 자, 부활 정신으로 사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활 정신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아니, 죽음의 정신이 있어야 부활 정신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부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들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싸우면은요, 절대로 화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둘의 하나님이 너무 높은 하나님이라 둘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어찌 부활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셨으니까, 그래, 우리도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도 예수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고상하게 들립니까? 고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정신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정신을 말씀하셨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 정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정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실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살려주는 거잖아요. 부활은 살려주는 거예요. 부활은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삶을 얻었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 악한 세력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들은 온갖 교묘한 말로 우리들의 부활 신앙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가지고 있고, 어제도 가지고 있었죠. 오늘도 가지고 계시고, 내일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붙들고 그냥 계시면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또 먼저 붙들고 계시네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부활에 이르려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간다 이겁니다. 그분이 먼저 잡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아멘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계속 전파돼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11절을 증거하면서 그 앞에 부활의 목격자들을 일일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증거하기를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여기에는 더 붙였어요. 그런데 그 500여 형제들 중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년이 지났으니까는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더러는 죽었다 이겁니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살아있고 야고보도 살아있고, 작은 야고보도 살아있고, 12제자도 살아있고, 다른 제자들도 살아있고, 근데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 더러는 죽었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20년이 지났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증가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재로 역사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의 현재로, 2000년의 과거의 부활이 아니고 과거의 부활만 믿을 뿐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대제사장 측근이니까 그 사건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핵심 인물인데, 스데반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했고 스데반 순교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승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목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오늘 증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열심은 내가 낸 열심이었다면, 내가 지금 유대교를 따를 때, 신봉할 때에 따랐던 그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내가 똑같이 내고 있는데, 이거는 내 열심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혼돈이 오고 있어요. 어떤 혼돈이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복음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10절에 기록할 때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름질을 하였는데, 그 열심을 내며 다름질했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딱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만났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왜 바울이 열심을 안 냈습니까? 바울 정말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영적 생명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다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의 은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우리와 연합이 됐고 부활도 우리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증거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죠.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우리 안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믿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믿었다. 바울이 믿은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믿고 있고, 우리 후세대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셨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분명 예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들을 다 심겨 주었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꼭 붙들고 가야 돼요. 환경이 변해도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기근이 일어나도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이제부터 증거가 되어야 되고, 이 부활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에 가게 되면 간혹 우리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되면은 그 점심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참 그 시설에 가서 예배 인도할 때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저는 딱 시설에서 예배 인도할 때는 혹시 예배 인도하라 그러면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미 돼 있어요. 시설에 가서는 무조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다른 거 없다. 들어도 다 잊어먹을 텐데요. 다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도 잊어버리는데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바로 물어보면 잊어버리셔요. 당연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분들 마지막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거기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지도 그러합니다. 선교지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질 뿐이고 예수 생명의 부활의 생명만이 증거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참 놀라운 생명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우리 안에 실제가 되셨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실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